3월 16일 사순절 제2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신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교독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희망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짝수절 읽고 회중께서는 홀수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3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듣느라 했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께서 마귀에게 40일간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유혹받으시는 일화를 봤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해당이라는 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3권의 공간복음서에 모두 적혀있는 10가지 사건 중에 10가지 정도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사건은 아까 본문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변모하신,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변모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모습이 변하신 그 변모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앞뒤에 연결하는 구절을 보면 이 이전 구절을 같이 보게 되면 맥락 파악에 좀 더 유력합니다. 이전 구절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너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며 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해당 구절은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십니다. 이제 본문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명확히 밝히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뭐합니까?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구체적으로 밝히신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8일 후에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종종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전체와는 동행하지 않으시고 일부와 동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극비히 진행하시는데 한 두세 사람만 정확히 한 3명 정도, 한 3사람에서 조금 더 되면 4사람 요거 동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한 명 더 안드레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며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언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요 4명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아주 초기 제자들, 극초기 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 12제자들 사이에서도 리더 그룹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종 3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어딜 가시는데 이 성경에서 3명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유대 전통을 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 3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말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하여 누가 있었는지 이 3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보다 사실이다라는 밝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시러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셨는데 이 기도하실 때에 모습이 변하고 옷이 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옷이 쉽게 말하면 투명색이었다는 옷이 속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이 속이 비치는데 이 속이 투명해져서 옷에 가려진 이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데 몸에 보였다? 광채를 띄었다. 킹스임 성경에 보면 이 모습이 변화시어를 어떻게 보면 트랜스라는 단어를 합니다. 트랜스는 A가 B로 변하는 것. 예를 들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 이렇게 형태가 변할 때 어떤 거의 형질이 변할 때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계셨는데 사람의 몸이 아니라 어떤 다른 무언가의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인들을 마주치면 뭐라고 후광이 비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변하면서 이 몸에서 광채, 후광이 난다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마주할 때 종종 어떤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 혹은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친 그 마주한 사람도 그 어떻게 했다? 그 얼굴에 빛이 반사되어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묘사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몇 안 되게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많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매우 많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정도까지의 그 얼굴을 실제 여기까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과 분명히 독대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 독대로 대화를 나누는 인물인데 그가 언제 독대를 했냐면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독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두려워하고 광채가 나 얼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이 중세 유럽에 이 모세를 묘사한 그 그림을 작화를 보시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난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왜 뿔이 나는 걸 그리냐면 이게 사실 오역을 한 겁니다.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잘못 오역을 해서 모세 얼굴에 뿔이 돋았다 라고 오역을 해서 모세 얼굴에 항상 그 중세 때는 모세 그 그림에 뿔을 그렸습니다. 즉 여기서 뭐냐면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춰서 빛이 난, 반사되어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비치는 달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반사된다고. 근데 그 달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면 원래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밝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얼굴도 그만큼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근처에서 보고
경험했던 이 예수님께서 아까 그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봤지만 이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 만져지는 사람의 모습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속에 제자들이 이때는 확신까지는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혀 다른 형질로 몸에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바뀌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 그 자리에 두 명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 명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그 발을 쳐버렸던 선지자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것입니다. 왜 하필 이들이 산에서 예수님을 보았냐?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 바알 사제를 죽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산에 도망갔습니다. 산에 도망가서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할 때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어요. 사실 이들은 유대민족에게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유대민족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정말 기라사 같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둘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유대민족들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보내신다라는 설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두 사람을 빗대어 표현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사실 이 얘기는 정확히 틀린 얘기입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보다 그 당시에 자기가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다시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이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민족이 얘기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인용하셔서 설명했습니다. 이 유대민족들은 이 말을 못합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혹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자 저 사람이 그 모세와 엘리야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모세와 엘리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9장과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봤던 너무 필요 없습니다.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보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 모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변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별세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지막 그 죽음을 말합니다. 즉 근본적인 의미는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얘기하는 이 별세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엑소더스, 우리가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죠.
구출과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 예슈아,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말은 예슈아라고 합니다. 이 예슈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데,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백성을 고통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 고난받으신다는 것을 예언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변모하신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하신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나임을 확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어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다? 아무 죄가 없어 우리의 죄를 잡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다 뭐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이 사실 그 순종적인 이미지를 띠긴 하지만 양은 말을 엄청 안 듣습니다. 양이 그리고 되게 어리석고 자기 고집이 되게 센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잘 바뀐다고 합니다. 목자가 지혜롭게 잘 이끌면 양이 순종적으로 잘 따라가는데, 목자가 사실 갈팡질팡하면 어떻습니까? 양들이 막 날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모리견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보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졸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깊이 졸다가 깨어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지러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졸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대신에 자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잡히시던 날 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고 묻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못 하실 때 있습니다. 자기의 뜻으로 기도 못 하실 때 있습니다. 죄책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기도를 못한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당시 정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너무 슬퍼 울어서 진이 빠져서 기도를 못한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 못하고 너무 슬퍼서 울다가 기도하는 대신에 잠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기도를 못하니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거창하게 뭐 1시간 물론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10시간의 기도보다도 도와주십시오라는 한마디 크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그 단전에서 내가 너무 슬퍼서 지금 정말 정신없이 깊이 잠들었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깊이 잠들 수가 없을 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서 더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깨어서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간절함을 나의 공공함을
드릴 곳이 없어 당신에게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광경을 이제 놀라서 지켜보던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주님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듣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사실 33절은 길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합니까? 놀라서 당황해서 헛소리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큰 일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와도 이것이 무슨 일이야? 라고 현실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좀 어리벙벙할 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지금 믿겨지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몸에서 빛이 나고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 이 믿어지겠습니까? 나 자다 일어났는데 내 눈앞에 이런 일이 없고 너무 놀래서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한 겁니다. 당신이 이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니까 우리 초막을 짓겠습니다라는 배경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을 짓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초막절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게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초막을 세 개를 빨리 지어서 이 초막절에 이 세 분과 그냥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당황하는 와중에 그 사람은 머릿속에 내가 이걸 언제 또 보겠냐 내 살아있는 생전 라고 생각하는 뿐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고난받아야 되고 죽임받아야 된다 라는 말은 그의 머릿속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워졌습니다. 왜?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냥 이 현실에 그냥 당황한 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모르는 일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욱더 깜짝 놀랄 일이, 지금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두 개, 세 개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뭔 일이 나냐면 구름이 그들 가운데 뭐합니까? 말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이 자욱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제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시어 그 인간 예수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즉 독생자 예수님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봤습니다? 언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울렸던 그것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성령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고 성령이 울렸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육신에 벗어던지고 변모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친 후에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뭡니까? 그때 봤던 것을 뭐합니까? 비밀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터뜨리면 아마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그전에도 예수님을 보고 따랐지만 정말 그 온 예루살렘이 다 메울 정도로 따르고 사람들에게도 대접받고 고난과 정말 어려움 없이 사역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비밀로 하라. 그때에 뭐하라? 비밀로 하라. 아직 때가 아니니 비밀로 하라 라고 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 고난과 부활을 통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포로기 때도 그랬고 이 구약 말에 보면 언제 한번 나올까?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영광의 주로 임할 것입니까? 주님 언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언제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나를 언제 이 출애굽을 시키십니까? 이 광야에서 언제 나를 벗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1년이 하루가 정말 1000년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 우리 생각에 이때가 적절한 때인데 하나님의 때는 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그 때를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셔야 되는 그 소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참 보다 보면 신앙생활하고 삶 살면서 참 어려운 순간 많습니다. 참 힘든 순간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이전에 보다 보면 참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참 우리가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참 많습니다. 울면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참 그냥 웃으시면서 잘 몰랐는데 울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느 분은 정말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그런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면 주여 당신의 때는 언제입니까? 주여 당신의 때가 언제인데 우리 앞에 오시니 우리는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슬픔에 빠져서 졸다가 그때가 오는 것을 정말 눈 깜짝할 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뭐다?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는 뭐다? 계획하심으로 태초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셨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때가 초막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초막절에 그냥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가 이 초막에서 사시면 영광 보시고 그 변화하는 모습으로 다 이루시면 사람들이 와서 보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때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달을 참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의 달려 돌아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의 그 보혈 그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는 참 살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때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기도하는데 참 저 십자가가 얻을 때는 마음이 참 칭숭맹숭하고 어떻습니까? 참 텅 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을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으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 나는 저 빈 십자가를 저 하나님께서 지셨던 그 고통의 십자가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다? 그 십자가에 오늘도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 십자가에 여러분의 눈앞에 보는 저 십자가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때를 위하여 같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를 성경 얘기합니다. 주님이 별세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때에 우리 깨어있읍시다. 그 때에 깨어 기다립시다. 그 때를 위하여 깨어 준비합시다. 비록 사실 베드로가 얘기하는 초막을 세게 짓겠습니다라는 것은 문맥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문맥이 아까 말씀드린 어긋나는 얘기. 그러나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뭐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는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압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보다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증거하시면서 베드로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그때 우리 주님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천국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순간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참 구원이라는 표현을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또 같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건져내. 고통에 있을 때, 우리 여러분 고통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물에 잠겨서 우리 익사하게 되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쭉 내려갑니다. 참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를 건져, 물로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변모하여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논란 가운데 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여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제자들처럼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르나 주여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주님 완성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하게 하신 것, 우리를 그 부활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 것처럼 주여 그 가장 좋은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셔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시체사단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빛의 사자들이 제가 주옵소서. 주님의 그 빛으로 주님 빛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예물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주여 우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예배드릴 때에 주여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 간절히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손길 가운데 주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같이 적었습니다. 주여 같이 받아 주옵소서. 주여 기도를 같이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주님께 머리 숙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